네, 오늘은 목자를 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 목자를 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여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과 피다. 이 살과 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의 피다,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식사는 그쳤지만 앞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로 초대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식사는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성찬을 참여하며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고편으로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주님의 식탁 자리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베드로를 필두로 한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를 합니다. 어떨 때 찬미를 하냐면 유월절 식사 마지막 부분에 가면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들이 이제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해요. 감람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주실 것과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세속 왕국을 꿈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올라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왜 11명이냐? 가룟 유다는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1명,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11명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몸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곳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자, 이러한 장소에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 저들은 세속 왕국과 세속 영광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지만 목적과 마음이 다르면 함께 가는 길이 아닌 거죠. 지금 감람산을 통과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잡히셔서 골고다 십자가로 가지만 그들이 함께 하였지만 함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누가 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지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과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따로 걷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고 하나님께 가깝게 여기지만
마음은 내게로 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주님 바라보시는 그 나라를 나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데, 이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하다 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린 그때에 11명의 제자들이 남은 그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30절보다는 조금 더 앞선 시점이죠. 그렇죠? 이처럼 시간순을 무시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주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버리더라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요, 골고다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번역이 원어 직역으로 여러분 밑에 각주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당연한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족한다 너무 편하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죄예요. 물론 실족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잠깐 시험에 빠진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배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핏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배신을 했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배신을 했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고 배신자라는 것, 반역자라는 것, 팔아 넘기는 실족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본성 앞에 딱 주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돌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산돌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세속 왕국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와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로 인해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심을 당하시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히게 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야, 기록된 대로 내가 잡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심으로써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당장에는 흩어지겠지만 그 흩어짐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흩어짐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내가 침을 당해서 죽게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흩어져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다 모아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들을 붙잡아서 위로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저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인해서 그가 진심으로 말은 했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자, 어떤 교만입니까? 저 나머지 제자들은 몰라도, 저들은 주님을 버리고 저들은 실족할지 몰라도 주님, 제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열심으로 주를 쫓았었던 주의 수제자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뭐가 강조됩니까? 나는, 내 결단,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러한 자기 신뢰가 인본주의자들의 눈에는 멋지게 보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내 결단이 꺾이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신뢰는 곧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라는 거죠. 자기 숭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결단은 그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저 자신만만한 다짐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베드로가 다짐한 대로 그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에게 십자가는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러한 선함이 있고 그 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치 있게 십자가의 희생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십자가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과적으로는 배신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베드로의 결단, 그의 다짐은 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의 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결단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을 했는데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그거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짓말로 한 건 아닙니다. 진심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금세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율법판이 깨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언약은 주 앞에서 다 깨어진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경계 쳐라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 웃기지도 말라. 경계를 치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희는 넘어오면 거룩한 나를 만나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폭로될 자들이 어떻게 감히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며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 크고 막 싸우기 좋아하고 나는 달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도 그걸 못 믿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그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크고 화냈다고 해서 지옥 가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부르긴 하나 그리스도를 멸시함으로써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까지 제가 다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지고 있고 자신의 성찰과 회개도 없다면 이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는 거 이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옥 선두에 제일 앞에 있다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릅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그분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결단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정확하게 자기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나는 달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진실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 주님께서 경계를 쳐서 너 보면 죽인다. 이렇게 전해라. 똑같은 거예요. 너 나 부인할 거야.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아. 날 너 믿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충성심, 그러한 결단을 절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 믿으세요. 주의 영만 믿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나서야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응원하시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언이 강한 만큼 예수님의 선언도 아주 강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진실로. 네가 그렇게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도 강하게 얘기를 하겠다. 네가 반드시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이것은 네가 아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주님, 저보다 더 잘 아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결단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왜 닭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 찬양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닭에게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닭에게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닭이 우는 것은 언제냐? 닭이 무엇을 알아요? 어둠과 밝음이죠.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밝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닭이 울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닭이 운다라는 것은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을 유대인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나 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닭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다 밤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 밤의 상태다. 그들이 죄 아래에 있고 밤중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부인이 있고 배신이 있고 나서 닭이 울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먼저 자신이 죄 아래 밤중에 있다라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각과 회개가 있고 난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죄 아래 밤중에 있다라는 상태인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설교에서 외치는 겁니다. 뭐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맨날 죄를 지적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능력되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돈이 많고 건강한 거, 똑똑한 거, 이런 거는 능력이 안 돼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부끄럽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자랑했던 것이 무식한 소리였는지를 폭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능력인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회개가 있었습니까? 내가 죄 아래 밤중에 있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다 주님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5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후퇴가 없습니다. 대단한 베드로예요. 아주 결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마가복음에서는 힘있게 말하되라는 표현을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강한 어조로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특히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 의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렇습니다, 를 강조하죠. 그러나 35절에는 아주 드문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가정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죽게 된다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라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죽게 된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요. 여기에 가정법이 나왔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설마 죽겠나,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속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따라 올라가며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한 자리 차지해서 주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님이 죽는다면 제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대단한 결단은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주님께서 내 나라에, 내 상에서,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과연 주님이 죽기야 하시겠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특히나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야,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충성심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내 나라 내 식탁에 앉아서 내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뭐예요? 이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한 자리 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지금 못 따라오고 나중에 따라온다니까 지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단력 아시잖아요. 저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게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막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뭘 몰라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 설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장이 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진심이었겠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이 이처럼 자기 성찰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진심인들 진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봤자 그게 진심이 되겠어요?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을 아는 우리는 인간의 진심이나 맹세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결단과 다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장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또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결단을 믿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못하는구나를 아는 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배신하게 될 것을 구약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인용하신 말씀과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2주 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이 심히 부패했었습니다. 심히.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다 부패했었죠. 그 부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부패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가망이 없구나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이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이 되는 거죠.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대신 가서 좀 쳐라.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목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양하시겠다. 하나님이 목자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먹일 이 양들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해요. 잡혀 죽을 양떼. 왜 잡혀 죽을 양떼냐?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곧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가련히 여기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목자로 보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막대기 둘을 취했죠. 이 막대기 둘로 목양을 하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였어요.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였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연합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만 잘 받으면 은총과 연합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만 이 선지자 스가랴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이 양떼들도 선지자 스가랴를 미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값을, 목양한 값을 매기라고 했더니 은 30으로 쳐줬죠. 그 정도로 가치 없게 매겨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넘어진 자를 넘어진 자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저들을 이제 괴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언약이 꺾어지는 날,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쁜 양들이 다 하나님의 목회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이게 반역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되어지는 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때, 한마디로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은총의 막대기가 언제 꺾였습니까?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는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여 받게 될 그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리 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시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좀 전에 말씀드린 주의 말씀대로 목양을 받았던 가련한 양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양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들이워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다 멸망시켜요. 이 3분의 2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박해가 되어져요. 그들이 3분의 2가 멸절당하고 엄청난 심판이 이르게 되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3분의 1마저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면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구나.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는 날, 치심을 당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내 작은 자들 위에, 가련한 양들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서 그들을 모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귀한 고백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세워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결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 것을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셨던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나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나 다 도망가 버리고 마음은 딴 곳에 있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께 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지시고 겟세마네를 지나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내 목자를 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선한 목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장담하며 큰 소리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입을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에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 점도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예수님께서 치심을 당하시는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냐?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로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더러움이 씻는 샘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한 샘이 된 것이고 이 보혈을 뿌린 피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뭐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은 7 눈,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돌에 무엇을 새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새겨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루 만에 죄가 다 사여진다.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씻는 보혈이 흘려지면 성령이 임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에 그 보혈을 뿌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성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기가 몰랐었거든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희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어떤 자들에게 이 약속, 성령의 선물로 주어져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느냐? 어떤 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이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방인들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장벽까지 다 허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었고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결단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애통하고 좌절했었어요.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배반하며 부인하며 살 뿐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를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주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구나.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바꾸어 내셨고 계속해서 바꾸어 가고 계세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힘이 빠져서 좌절한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놨더니 결국 자신의 결단은 주를 부인하고 저주한 것으로 끝이 났고, 여기에 자신에게 실망한 자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주님, 제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없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이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를 믿어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내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와 함께 있어서 이끌어 가겠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예전에 십자가 전에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예전에는 네 멋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그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었지만
저주하고 배반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를 의지하고 죽기까지 복음만을 전하며 감사와 찬송 중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큰 소리만 쳤죠. 하지만 환난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는 잠잠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복음 충만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잠잠해. 잠잠하면 그 안에 강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강함이 있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잠잠함 같이 그 잠잠함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의 강함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이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히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할 때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와서 강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필히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전에 자랑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수백 번 결단을 하고 장담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장자를 찌른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함으로써 그 영을 받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우리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